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또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나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재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이렇게 살면은 좋겠는데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루에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만 하고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불안함은 여전하고 사업은 그렇다고 잘 되나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힘에 겪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면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기도의 힘조차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답답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모이고 예수를 따르던 그 여자들도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 모인 인원만 120명이 넘었어요.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했어요. 한 가지. 무엇했어요?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바글바글 정말로 옆에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득가득 차가지고는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서 정말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사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바로 옆에 누가 계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 말씀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예수님이 이제는 어찌됐든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알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기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육신이 하늘로 승천하시사 떠나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붙잡아서 예수님과 같이 죽이려고 들었어요.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전하는도다,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도다 하면서 어찌됐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살시키고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도 붙들어다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떠나가셨고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사명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아라. 이 자리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예루살렘 떠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 자리 지켜라.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 이대로 지키고 있다가는 우리 목숨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직접 이제 예수님도 우리 옆에 안 계시는데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무엇?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가르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이겨낼지 모르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기도합니까? 아니, 알아도 기도해야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리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또한 수없이 많은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갈팡질팡하실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에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13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제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오순절까지 기도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언제? 6월절.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77에 49 해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확하게 이들이 기도한 시점부터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한 날은 며칠? 정확히 얘기하면은 10일이에요. 10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들 한자리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이 매일같이 기도한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믿고 기도했습니까? 때는 몰랐어요. 우리야 지금 이미 지난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아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구나,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부러워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그 자리 지키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일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매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이거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자리 지켜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이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리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언제 응답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장담하고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거 내일 이루어집니다 하면 나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것이 언제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지우리가 아빠 코로나 언제 끝나? 하나님이 코로나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굴뚝같이 이 코로나 한 1년 있다가 딱 사라질 거야. 이렇게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언제 이룰지 모르니까.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이 제자들 성령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존재를 알려주셨지만 이 성령의 보혜사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그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아니 체험했어도 그분이 성령인지는 몰랐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기도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기도했어요. 왜? 딱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도대체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전혀 이루어지지 같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믿음의 기도가. 기도하세요. 알 바를 몰라도 기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도 기도하세요.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도,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도, 도대체 이 상황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로 도대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무슨 약속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 하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지혜예요. 이 말씀 붙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켜냈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임해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임해도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내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 하나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거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준 삼아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할 때 우리 12절 13절에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들이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누가는 무슨 자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을 누가는 어디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오순절날 믿음의 기도로 성령이 역사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역대하 7장 16절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들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시는 곳이고 듣고 보신 대로 행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다락방이었어요. 그 성전이 어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바를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는 그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할 수밖에 증거하게 돼요. 증거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어요. 이 제자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지푸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하나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했으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놓고 매일 모였어요. 매일. 이거 하나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딴 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딱 하나 붙들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했으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지혜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것부터 힘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한데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정말 더 거룩하게 뭐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또 아니면은 무언가 더 좋은 단어들로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쉬워요. 돈 듭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뭐 우리의 에너지가 막 다 쏟아집니까? 허리 아파도 기도할 수 있고 다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내가 있는 맘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필요한 건 딱 하나. 시간만 드리면 돼요. 시간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이마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런 투자도 없어요. 이런 투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시간만 좀 드리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만 그곳에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가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세요.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흔들릴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을 붙드시고 우리 오늘부터 시간 떼어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같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